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저항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변수가 그 안에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왜 따라야 돼? 그 따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따름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또 따를 때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도 생각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한 모든 사람들은 다 따랐어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따르라, 저 같으면 왜요? 그럴 것 같은데 따라요. 따른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가시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같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비교적 정확하게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다른 결과로 알게 된 내용, 본 내용, 들은 내용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난 죽는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논쟁 차원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이 묻어있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따랐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데 대한 계산법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 말에는 5만 가지 이유가 다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설교 들으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생각도 하고 몇 분 만에 끝날 것인가 생각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그때 주님께서 교정을 해주세요. 나를 따른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한두 문장을 더 붙이는데 그게 죽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시 찾게 되는, 찾고자 하는 자는 잃지 않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될 리는 없고,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그 코스를 얘기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는 이제는 거기를 같이 가자 하십니다. 근데 이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은 따르기는 하는데 그 코스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나가서 죽음의 자리가 코앞에 왔을 때는 더더욱, 그래서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고 멀리서 따라갔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는 요한만
서 있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살아나시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랑하는 양 부르셨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한 문장이 뭐냐면,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지막 죽음을 얘기하셨다고 요한은 해석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의 미래가 또 궁금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하고 나를 따르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죠. 못 따라갑니다. 계속 잘 따라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못 따라가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가죠. 정확하게는 따라간 게 아니라 따라가게 하신 분이 데리고 가시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따랐고, 따르는 긴 시간 속에서 이런 사건, 저런 생각, 저런 판단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항변도 하고 도망도 가고 핑계도 대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은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그냥 갔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죽음을 지나서,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나도 부활해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가려면 죽어야 부활하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나라까지 내가 따라가서 같이 있으려면 부활해야 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코스를 똑같이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때로는 돌아서고 핑계대고 싸우고 시험에 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데리고 가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조금씩은 다르죠. 예수님처럼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온도로 똑같은 고난을 겪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코스는 거의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끼리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또 따라가고 도망가지 못하고 도망갔다가도 돌아오고 울면서 또 따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죽음과 부활과 천국까지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코스를 한 줄로 요약한 예수님의 목적이, 저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나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70에 이르게 되는데요. 보기에는 한 40대로 보이지만 살아보니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날들이 조금씩 다 가질 수 없고 다 될 수 없고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조금씩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시간의 공백들을 채워가셨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고 싶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제자훈련도 받고 또 이런저런 신앙적 노력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한 게 그게 어딘데. 그러나 더 많은 시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에 저는 가해자일 때도 있었고 피해자일 때도 있었고 떠밀려서 갈 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결정한 듯 했는데 따지고 보면 내 결정만은 아니었던 그런 지역과 사건과 상황들과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생애를 지나고 또 한 번의 생애를 지나고 하다 보니 흰머리가 안 나고 이제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방식이었고 어떤 사람은 또 중간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부르셨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이 길을 시간 속에서 계속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생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여정이었지만은 떠나지 못해서 또 교회로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려오는 전승대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갔든 그가 갔던 그 길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몇 가지 그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안 보였지만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신데도 나를 따르라. 계실 때는 따르기 참 쉬웠는데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러나 안 계시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신 것처럼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상수 세 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하나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모르면 따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잘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한 상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깊숙하게 담아주셔서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삽니다. 마음을 따라 삽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 하시도록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바쁘고 내가 딴 생각을 해서 그렇지 조금만 차분하게 앉아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죠 하고 말씀드리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상수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고 같이 간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키워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전과 조금 다른 것이 이게 자꾸 꼰대같이 나이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전에는 보기 싫은 놈은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고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많이 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만들어갔던 많은 날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불편한 시간이 조금 더 길었을 때 훨씬 더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용이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 같고,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용서를 몰랐을 것 같고, 뭐 이런 시간들이 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꼰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채워가시는 날들로, 만들어가시는 날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이든 주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천국 맞춤형으로. 예수 믿게 하고 탁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오늘도 돈 벌어야 되고, 오늘도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오늘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훈련 코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고 힘든 것인데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 가신 주님이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과정에 젖어들면서 주님을 따라 천국까지 수준 갖춰서 들어가는 코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적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좀 기다려주고 괜찮아, 아니 괜찮다니까, 빈말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 난 뒤끝 없어서 나는 정직하게 할 말 하는, 아니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미장원 가서 머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어때 그러면 너무 예뻐, 정말 좋아, 이렇게 말해야지. 어디서 했어? 싼 거지, 이렇게 말하는, 정말 그건 진상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배려해 주면서, 내 마음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게 훈련된 사람이지, 나는 정직하게 내 속과 끝이 나는 다르지 않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태생적 죄인이고 계속 훈련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어 가다가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누림은 천국에서, 훈련은 땅에서. 이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